네, 이 시간에는 성경책 쉽게 이해하기 이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나누어 드린 유인물 참고해 주시고요. 자, 로마서가 지금 이제 오늘로서 두 번째 시간입니다. 로마서. 로마서는 로마 교회에게 쓴 편지라는 뜻이에요. 이거는 편지입니다, 여러분. 편지. 그러니까 요 편지 내용 안에 우리가 지난주에 본 것처럼 교리 같은 것도 들어있고요. 이 편지 내용 안에 이 기독교 2000년의 역사 가운데 가장 중요한 핵심 교리들, 성도들이 마땅히 알아야 될 공통된 믿음이 무엇인가를 보여주고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공통된 믿음이라는 것에 우리가 좀 집중해야 됩니다. 공통된 믿음. 자, 여러분, 공통된 믿음이라는 게 왜 중요하냐면, 어떤 분들은 이런 분들도 있어요. 제가 이제 한국에 와보니까 침례교회는 이단이다, 이런 분도 있고요. 또 어떤 분들은 장로교회에 무슨 구원이 있냐, 이런 분도 있고요. 감리교회에 무슨 구원이 있냐 막 이렇게 하고 막 서로 교단이 다른 것 때문에 이렇게 비판하고 비난하는 경우도 있어요. 자, 근데 여러분 아셔야 되는 게 있습니다. 공통된 믿음 때문에 우리가 이 공통된 믿음 안에 있을 때 이단이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만이라든지 다른 이단들은 뭐냐면 통일교도 마찬가지고 공통된 믿음에서 벗어나는 겁니다. 그래서 공통된 믿음은 우리가 지난주에 얘기한 것처럼 오직 성경, 오직 믿음, 오직 은혜, 오직 예수 그리스도, 오직 하나님께 영광, 이거예요. 그러니까 오직 성경에 기록된 은혜와 믿음,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그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 내가 저기 경상도 어디서 태어났는데 어느 날 예수의 영을 받고 내가 예수가 됐다. 그럼 이거는 공통된 믿음이 아닌 거죠. 예수님은 반드시 올라가신 그대로 다시 오시죠. 태어나는 분이 아니에요. 다시 오실 때는. 그러니까 이러한 공통적인 믿음에서 벗어나 버리면 그것을 우리가 이단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장로교, 감리교, 침례교 다 그 안에서 교파가 또 다르죠. 무슨 성결교회라든지 뭐 다 이런 데들은 뭐냐면 교파는 다른데 뭐가 같은 거예요, 여러분? 공통된 믿음이 같은 거예요. 그 공통된 믿음은 뭐냐면 바로 은혜라는 겁니다. 은혜.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내가 뭔가 열심히 해서 내 피로, 내 노력으로 구원받는 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내가 구원받습니다. 라고 하는 공통된 믿음이에요. 그리고 그 예수님을 믿는 자는 누구든지 예수님께서 우리 대신 속죄. 그래서 대신 속죄, 그걸 줄여서 대속이라고 합니다. 대속해 주신 그 은혜 때문에 모든 죄가 용서받습니다라고 하는 공통된 믿음을 갖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제 장로교회는 그 공통된 믿음 안에서 그런데 봤더니 어떤 사람은 믿는다고 했는데 사는 게 좀 이상하니까 그 사람은 죽어봐야 알 것 같아. 아무튼 이런 식으로 조금 다르게 얘기하고, 감리교회는 성경에 봤더니 우리가 성경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완전해져야 되는 것 같아. 그래서 이제 서로 입장이 좀 다른 거지만 공통된 믿음은 똑같단 말이에요. 자, 여러분, 우리는 절대로 완전해질 수가 없죠. 그 다음에 죽어봐야 아는 구원은 사실 그게 은혜가 아닙니다. 내가 이 땅에서 얼만큼 잘 사는가에 대한 평가로서 구원을 받는 것은 은혜가 아니에요. 그렇지만 각자 그 당시에 장로교를 만든 사람, 그 다음에 감리교를 만든 사람, 그 사람들이 연구하는 관점에서 그렇게 나왔단 말이에요. 근데 사실 제가 보면 그래요. 그게 지금 이제 그런 교파들에 대한 갈라진 게 500년이 넘었거든요. 500년이 지났으면 이제 바뀔 만도 한데 이게 바뀌면 큰일 나는 줄 아는 거예요. 그래서
교파가 계속 유지가 됩니다. 자, 그렇지만 뭘 갖고 있는 거예요? 공통된 믿음. 그래서 우리가 이 공통된 믿음을 존중해 주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당신네하고 우리는 달라, 이게 아니라 이 공통된 믿음 안에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형제들로서 만날 수 있습니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공통된 믿음 안에서 함께 교제할 수 있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그러니까 이러한 공통된 믿음, 그래서 지난 시간 요약을 보면 이 로마 교회는 신약 시대에 구원받은 이방인, 유대인 모두가 배우고 가르쳐야 될 공통적인 교리, 이 교리가 믿음이란 말이에요. 공통적인 믿음의 교리를 담고 있고, 로마서는 구원이 창세 이후로 모든 시대 그리고 모든 민족에게 일반 계시와 특별 계시를 통해서 오직 믿음으로 구원받는 은혜의 복음을 전하고 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지난주에 우리가 계시에 대해서 잠깐 보았는데요. 계시는 보여주다는 거예요. 드러내다. 여러분, 세상의 종교들은요, 숨겨진 거를 찾으려고 막 수양을 해요. 뭔가 돌을 닦아요. 제가 예전에 무협지를 많이 봤는데, 무협지 보면 산에 가가지고, 저도 실제로 해봤거든요. 폭포 밑에 가서 폭포물을 맞으면서 이렇게 가부좌 틀고 앉아서 막 심호흡을 하고 있어요. 그러면 사람의 기가 막 올라가고, 그 다음에 이제 나중에 가부좌 틀고 앉아서 호흡을 하면 몸이 이렇게 뜬다고 막 나와요. 그걸 우리가 공중부양이라고 하죠. 요즘에 그 누구죠? 허경영 씨가 그거 한다고 하는데 보여주는데 말도 안 돼요. 근데 인간이 공중에서 떠 있을 수가 없거든요, 사실. 그런데 어떤 숨겨진 비밀을 찾으면 그런 게 생긴다라고 하는 게, 이것이 이제 도인술, 도술이라는 거예요. 자, 세상에는요, 많은 종교들이 다 뭐냐면 계시가 아니라 묵시를 따릅니다. 묵시. 묵시는 감추어진 거예요. 하나님께서는요, 여러분, 성경에 보면 요한 계시록이 있죠. 계시록. 그럼 요한 계시록은 감추어진 겁니까? 드러난 겁니까? 드러난 거예요. 그래서 개신교에서는 요한 계시록이라고 하고, 천주교에서는 요한 묵시록이라고 그래요. 근데 이게 잘못된 거죠. 영어로 가면 똑같이, 둘 다 똑같이 레벌레이션이라고 해서 드러내다라는 뜻인데, 묵시가 아니란 말이에요. 성경은요, 뭐든지 하나님께서 드러내 보이십니다. 그래서 거기 아모스서 말씀이 있습니다. 아모스서 말씀을 보면 우리 한번 3장 7절 말씀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분명히 주 하나님은 자신의 은밀한 일을 자신의 종 대언자들에게 계시하지 아니하고는 결코 행하지 아니하시느니라. 아멘. 자, 계시하지 않고는 결코 행하지 아니하신대요. 그러니까 하나님은요, 뭐든지 그분께서 하실 일을 다 계시해 놓으시는 거예요. 계시. 우리 가게 열 때 계시하는 거 아닙니다, 여러분. 예? 저기 장사할 때 계시가 아니에요. 내 눈에 보여진다는 거예요. 보여진다는 거. 그러니까 하나님은 뭐든지 우리가 앞으로 일어날 일이 무엇인지를 다 알 수 있게 해주시고 그 일을 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에서 이 은혜의 구원을 창세기부터 요한 계시록까지 하나님은 감추어 놓지 않고 다 드러내 보이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늘의 해와 달과 별을 통해서 보여주시는 것을 일반 계시, 자연 계시라고도 합니다. 그 다음에 유대인들처럼 하나님께서 자, 모세야 이리 와봐라. 그래서 자, 받아 써라. 우선은 막 쓴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리고 이제 사도 바울도 하나님의 성령에 감동되어서 로마서를 막 쓰고 있단 말이에요. 그렇죠? 이런 거를 우리가 특별 계시라고 그래요. 그래서 특별 계시는 하나님께서 직접 주신 말씀이에요. 그래서 말씀. 일반 계시는 자연 만물을 통해서
이 세상 모든 사람들이 하늘을 보고 온 자연의 거대함을 보면서 이것을 창조하신 분이 있구나라고 느끼는 거죠. 이것을 느낄 수 있게 해주려면요, 여러분, 그래서 어떻게 보면 마귀는요, 지금 오늘날 사람들이 자연을 못 보게 해요. 전부 다 오늘도 여러분 하루 종일 뭐 많이 보셨어요? 전부 다 이 조그만 화면에 눈을 고정하고 있었죠. 근데 하늘에 있는 구름과 여기 있는 북한산, 지저귀는 새소리들, 풀과 나무들을 보면서 우리가 이것이 어떻게 똑같은 흙을 먹었는데 얘는 노란색이고 얘는 분홍색일까? 벌의 모양도 다 다르고, 그렇죠? 이것을 만드신 분이 있어서 그래요. 그래서 이것을 만드신 분을 우리가 깨달으면 창조하신 그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겸손할 수밖에 없는데, 그래서 양심이 항상 느끼는 거죠. 죄를 지을 때마다 율법이었어도 하나님이 이거 싫어하실 텐데, 하나님을 모른다면 하늘께서 이걸 싫어하실 텐데 하면서 자꾸만 사람들이 하늘에 계신 그 창조주를 생각한단 말이에요. 자, 그리고 그런데도 불구하고 인간들이 하나님을 못 보게 하고 마귀가 오늘날도 하나님을 못 보게 하니까 하나님이 주신 게 있어요. 그게 바로 특별계시 말씀이에요. 성경 말씀. 오늘 하루도 우리가 성경 말씀 많이 못 봤습니다. 그렇죠? 그렇지만 오늘 이 자리라도 나와서 성경 말씀 보고 성경을 배우잖아요. 그렇죠? 그러면서 우리가 하나님의 계시를 하나씩 깨달아 가면 이제는 자연을 조금만 봐도 하나님을 알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어떤 하나님, 누구신지를 분명하게 알게 되는 거죠. 자,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모든 것을 미리 다 계시하여 보여주시고 그 다음에 모든 일을 행하십니다. 그래서 특별 계시 안에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은혜의 구원, 대속의 구원, 그리고 앞으로 다시 오실 때의 미래의 부활의 소망까지, 영광까지 다 기록되어 있어요. 자, 그러면 로마서 안에 뭐가 기록되어 있어야 되는 겁니까? 하나님의 모든 계시가 들어가 있어야 돼요. 하나님의 모든 계시. 그래서 로마서에 보면 창세기에서 있었던 얘기들이 나오고요. 로마서에 보면 나중에 요한계시록에서 일어날 일들도 나와요. 그래서 이 로마서, 이 짧은 책인데요. 굉장히 얇은 책 이 안에 어떻게 보면 성경 전체의 내용이 다 들어가 있는 겁니다. 이거를 지금 사도 바울이 편지를 써서 로마 교회에 보내요. 자, 그래서 로마 교회에 대해서 우리가 이제 좀 이따도 보겠지만, 로마 교회는 그래서 두 종류의 사람들이 있는 겁니다. 한 부류는 구약 성경을 알고 있는 사람들, 유대인들이죠. 그 다음에 또 한 부류는 이제 예수님의 복음을 듣고 구원받고 들어온 이방인들. 그래서 유대인들과 이방인이 누가 들어도 알 수 있도록 또 써놓은 게 로마서예요. 참 신기한 책이죠. 제가 마가복음도 요즘에 계속 연구하면서 느낀 게, 마가복음이 로마 교회, 로마 사람들을 위해서 쓴 책이다라고 기록이 많이 학자들이 그러거든요. 그런 관점에서 봤더니 이 마가복음도 누가 봐도 다 이해될 수 있는 복음서다라는 걸 제가 깨달아져요. 자, 그래서 이 로마서는 어떻게 구조가 되어 있는가? 그 5번에 본서의 구조로 이제 가보시면, 이 로마서의 구조는요, 이 유대인과 이방인 이 모든 사람들이 다 이해할 수 있도록, 그래서 구약 성경에 대한 확실한 신약 성경적 해석입니다. 그러니까 자, 여러분 잘 이해하셔야 돼요. 구약 성경을 신약 성경으로 해석을 할 줄 알아야 돼요. 이것을 구약과 신약을 나누어서 해석이 잘 안 되면 엉뚱한 일이 벌어지는데, 그래서 첫 번째로 우리나라에서 제일 지금 이게 안 되는 것이 뭐냐면 안식일에 대한 부분이에요. 안식일. 그 다음에 11조입니다. 자, 구약 성경의 교리에서는 안식일은 반드시 지켜야 돼요. 안식일에 일하면 안 돼요. 그래서 우리나라에서 옛날에 일요일날 일하면은 마치 죄인 취급했어요. 그래서 일요일날 일하면 어떻게 해요? 사람들이? 옛날에
불과 한 3, 40년 전만 해도 일요일 날 일하면 아유 저 사람 구원 못 받았네. 아유 저 사람 믿음이 약하네. 이렇게 생각했단 말이에요. 근데 여러분 안식일은 또 일요일도 아니고 토요일이잖아요. 그래서 또 이단이 생기는 거예요. 안식일 안 지키면 구원 못 받는다. 토요일 날 예배 안 드리면 구원 못 받는다는 안식교가 생겨요. 그 안식교에서 또 안상홍 증인회 이런 것도 생기고요. 이 사람들이 전부 다 특징이 뭡니까? 구약을 신약으로 해석을 못하는 거예요. 구약에 있는 걸 가지고 신약 성경, 구약에 있는 교리를 신약 성경으로 다시 해석을 해야 되는데 구약 성경 딱 들이대면서 이거 믿으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저와 여러분이 지금 구약 성경 시대입니까? 신약 성경 시대입니까? 그렇죠. 그러면 신약 성경으로 해석해야 되는데 안식일은 성경에 봤더니 유대인에게 주신 명제래요. 유대인. 하나님께서 유대인과 하나님 사이의 영원한 표적으로 유대인은 반드시 너가 유대인이냐? 그럼 반드시 안식일을 지켜라라고 하는 표적으로 주신 거예요. 그러면 유대인들한테는 이게 의무입니다. 그런데 저와 여러분 유대인이 아니죠. 우리는 신약 시대니까 이게 의무일까요? 아니면 우리에게는 필요 없는 날일까요? 우리에게는 필요 없는 날이에요. 그냥 의미만 가지면 돼요. 하나님께 일주일에 하루는 내가 하나님께 예배드린다. 만약에 전 세계가 수요일 날 전 세계가 다 쉰다. 그러면 우리는 언제 예배드리면 돼요? 전 세계가 수요일 날이 다 그냥 공휴일이에요. 1년 365일 중에 수요일이 다 공휴일이에요. 그럼 우리 수요일 날 예배드리면 돼요. 아무 문제 없는 거예요. 신약 시대는. 그 다음에 11조. 신약 성경에 예수님이 11조 내라는 명령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어요. 하나님께서 11조도 유대인에게 명령하셨어요. 하나님의 제사장 왕국으로 내가 너희를 세울 것이다 라고 하고, 하나님의 왕국이니까 거기에는 가난하거나 거지가 있으면 안 되잖아요. 아버지가 없어서 불쌍한 아이들이 있어서는 안 되잖아요. 그래서 사회가 가난한 자들, 불쌍한 자들, 어려운 자들을 함께 책임지고 도우라고 하나님께서 만드신 게 11조예요. 그래서 유대인들의 11조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내가 너희의 하나님인 것을 증명하고, 또한 너희 바깥에 있는 외국인들이 내가 너희의 하나님을 인주를 알게 되리라 하고 보여주시는 표적이 11조예요. 그러니까 오늘날 신약 시대의 성도들이 11조를 의무로 드릴 필요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의무가 아니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여러분, 우리나라는 지금 힘들면 정부에서 다 많이 보조해 주잖아요. 그렇죠? 정부에서도 보조해 주는 것들이 있잖아요. 이제는 여러분 기독교 신약 시대에는 11조가 의무가 아닙니다. 그렇지, 이거는 이제는 11조라는 게 그냥 감사원금이에요. 낼 수 있으면 내고, 내가 하나님께 정해진 거 드리고 싶습니다. 11조 드리고 싶습니다 하면 드리는 거예요. 그렇지만 이게 복 받는 통로는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11조를 통해서 유대인들에게는 내가 복을 받을 수 있는, 그래서 정말 내가 하나님이고 보여줄게 이렇게 하신 거지만, 이방인들에게는 11조를 명령하신 적이 없어요. 그 대신 말씀하셨죠. 인색하게 뿌리는 자는 인색하게 거둘 것이요, 풍성하게 뿌리는 자는 풍성하게 거둘 것이다. 형제들 가운데, 교회 공동체 가운데 어려운 사람들이 있으면 내가 헌금으로서 풍성하게 뿌려주는 겁니다. 또 선교사가 있는데 선교사가 힘들게 선교하고 있으면 이쪽에서 우리가 거두어서 모아서 풍성하게 드리면 하나님께서 풍성하게 거둘 수 있게 해주신대요. 근데 11조 얘기는 아니란 말이에요. 이해가 되시죠? 그러니까 11조는 의무가 아니지만 교회에서 이제는 자율적으로 내가 드리고 싶은 사람은 드리고, 또 드리기 싫다는 표현이 아니라 내가 11조까지 내기 힘들다 그러면 내가 내지 않아도 됩니다. 이것이 복 받는 것과는 전혀 관계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러한 것들이, 이단에 가보세요 여러분. 다 집안 거덜나는 이유가 뭐예요? 이런 것들로 구약 성경을 신약 성경으로 해석을 해서 신약 시대에 맞는 믿음을 갖게 해줘야 되는데, 그냥 옛날 유대인식으로 자꾸만 믿게 만들기 때문에 잘못된 교리,
잘못된 믿음을 자꾸 심어준단 말이에요. 자,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로마서에서 이러한 것들을 교리적으로 교정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로마서의 구조는 이러한 것들을 교정하고 적용하는 것을 중점을 둬요. 그래서 1장에서 5장이 교리에 대해서 쭉 설명을 하고, 그 다음에 6장에서 8장에서 이제 8장은 적용입니다. 적용. 그리고 다시 9장에서 11장까지 또 교리를 쫙 가르쳐 주시고, 그 다음에 12장에서 16장까지 적용을 가르쳐 주세요. 그래서 1장과 5장은 이방인들의 구원에 대한 교리, 복음과 믿음과 은혜로만 구원받는다, 이거 가르쳐 주시는 거고요. 그 다음에 6장에서 8장까지도, 이제 6장에서 8장은 하나님의 왕국의 상속자로서 그리스도와 함께 고난과 영광을 받는 삶을 살아야 된다는 것을 가르쳐 주고 계세요. 그 다음에 9장에서 11장은 복음과 이스라엘의 구원에 대한 겁니다. 이스라엘의 구원. 그래서 유대인들도 앞으로 구원받게 될 것이다. 그래서 남은 자들은 믿음과 은혜로만 구원받는다는 거예요. 어떤 학자들 중에 이런 사람이 있어요. 이스라엘 사람들은 옛날에 믿음이 아니라 율법을 지키는 행위로 구원받았고, 그 다음에 7년 환란기에 들어가서 우리가 다 이제 부활해서 올라가잖아요. 그 다음에 땅에서 7년 환란기 있을 때, 그때도 유대인들은 율법을 지킴으로 목베임을 당해야 구원받습니다. 이렇게 가르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근데 여러분, 그런 건 아니라는 거예요. 율법으로 구원받는 게 아니라 7년 환란기 동안에도 오직 믿음과 은혜입니다. 그러니까 믿음이 없이 뭔가 행위로만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자, 그래서 12장부터 16장까지는 이제 우리 모두가 다 유대인이든 이방인이든 전부 다 어디에 선다는 거예요? 구원받은 자들은 그리스도의 심판석에 서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심판석. 여기 서고 싶으세요, 여러분? 무조건 서야 돼요. 자, 여러분, 이게 서고 싶다고 서고 서기 싫다고 안 서는 게 아니라 이건 무조건 섭니다. 그런데 그리스도의 심판석은 무슨 심판이냐면 상속의 심판이에요. 상속. 따라해 보겠습니다. 상속의 심판석. 상속의 심판석. 자,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상속자들로서 여기에 선 때가 가장 영광스러운 날이에요. 근데 반면에 여기에 설 때가 가장 부끄러운 순간이 될 수도 있어요. 상속받을 게 있어야 되잖아요. 근데 상속받을 게 아무것도 없어요. 그럼 어떻게 됩니까, 여러분? 부끄럽게 되는 거예요. 불을 지나가는 것과 같은, 시커멓게 그을린 것과 같은 그러한 구원을 받을 것이다 라고 이 로마서에 기록되어 있어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이 그리스도의 심판석 앞에 서는데, 특별히 이 로마서에서는 형제를 사랑했느냐 안 했느냐 이거 물어보시고 회개 보고할 거라고 기록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형제 사랑이라도 열심히 우리가 구원받은 다음에 형제 사랑을 우리 교회 안에서, 공동체 안에서 열심히 하는 것만큼 상속받을 게 있다라는 거죠. 그렇죠? 반면에 요한일서에 갔더니 형제를 미워하면 이미 살인했다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우리가 모든 것에 사랑으로 덧입으라라고 하신 말씀처럼, 하나님, 제가 정말 이 사람이 저를 힘들게 하지만 그래도 예수님의 말씀 안에서 제가 무리를 일으키거나 악한 것으로 내가 이 사람을 넘어뜨리려 하거나 이러지 않고 내가 사랑해 보겠습니다, 참고 인내해 보겠습니다 하는 이러한 열매들을 맺을 때 우리가 상속의 열매들을 주님 앞에서 회개보고를 한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 그리스도의 심판석 앞에서 우리가 서야 되기 때문에 그리스도를 섬기는 마음으로 서로 사랑하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를 섬겨야 돼요. 그리스도를 섬긴다는 건 다른 게 아니라 그리스도께서 피 흘려 죽어주신 바로 한 사람, 우리 형제님들, 우리 자매님들, 그리고 이 교회 안에 가장 작은 사람일지라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섬기는, 예수님을 섬기듯이 섬길 수 있는 그러한 사랑으로 살아야 된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라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교리로 많이 아는데
삶에 적용이 안 되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런 사람들은 뭘 봐야 되는 겁니까, 여러분? 로마서를 봐야 된다는 거죠. 로마서의 6장에서 8장, 12장에서 16장, 이 적용을 보라는 거예요, 적용. 근데 이걸 어떤 사람들은 6장, 8장 가서도 계속 교리만 공부하고 있어요. 그게 아니라 앞에서 말한 교리를 가지고 이렇게 살으라고 하는데 그렇게 살 수 있도록 자신을 돌아봐야죠. 그 다음에 12장과 16장에서도 그리스도의 심판석 앞에 설자처럼 살아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리가 이러하니까 이 교리 안에서 이렇게 적용하라고 가르쳐주고 있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제가 질문할게요. 교리가 중요합니까? 적용이 중요합니까? 둘 중에 하나가 더 중요하다면 뭐가 중요할까요? 여러분, 적용이 더 중요해요. 왜냐하면 이 적용이라는 거 안에 지금 로마서는 너희들이 이 교리를 알지라고 하는 것이 전제가 되어 있어요. 형제를 사랑해야 되는 것도 알고요. 은혜로 구원받고 대속의 은혜를 받았다라고 하는 이 교리를 아는 거잖아요. 그러면 이 교리에 합당하게 사는 적용이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대한민국에서 여러분, 저도 마찬가지고 오랜 신앙생활을 하는데 대부분 뭘 배우냐면 교리를 배워요. 그런데 이 교리를 어떻게 적용할지를 할 때 항상 어떤 책에서 어떤 신학자가 이런 얘기로 적용을 배워버리면 로마서 6장, 8장, 12장, 16장의 이 적용을 놓쳐버리게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있는 그대로 적용을 먼저 받아들여야 돼요. 이것을 배워야 그 다음에 그리스도의 심판석 앞에서 우리가 기쁘게 주님이 얼마나 기쁘시겠어요. 여러분에게 상속 주실 때 아마 기뻐서 춤추실 거예요. 내가 주고 싶은 거 다 줬다고 기뻐하실 거예요. 여러분들이 자녀들에게 주고 싶은 거 다 줄 때 기쁘지 않으시겠어요? 다 줄 수 있는데 얘가 잘못해서 다 못 줘요. 기분이 안 좋잖아요, 부모님이. 하나님도 똑같다라는 거예요. 하나님도 다 주고 싶으신 거예요. 자, 그래서 1장에서 8장까지를 먼저 보면 이 짧은 문안인사랍니다. 굉장히 짧아요, 이 문안인사가. 다른 서신서들에 비해서 문안인사가 짧고요. 그냥 본격적으로 복음의 기초 교리들을 막 가르쳐요. 왜 그랬을까요, 여러분? 제가 로마서를 읽으면서 느낀 게 굉장히 다급했구나. 이게 지금 이 사도 바울의 입장에서는 이 사람들이 지금 이 교리가 조금만 잘못되면 큰일 나겠다는 걸 알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인사는 짧게 하고 그 다음에 바로 자, 구원의 교리가 이거야 하면서 쫙 얘기해 주는 거예요. 그래서 일반 계시가 뭔지 특별 계시가 뭔지 막 교리를 가르쳐줘요. 그래서 교리의 핵심은 이신칭의, 이신득이입니다. 자, 보통 신학적으로요, 이신칭의라는 말을 많이 써요. 자, 믿음으로써 의롭다, 칭함을 받는다. 굉장히 어렵죠. 그런데 원래는 영어나 이제 영어의 표현으로는 이신득의가 더 맞는 말입니다. 믿음으로써 의로움을 얻다라는 뜻이 있어요. 그래서 justification by faith 그래가지고 칭의는요, 이신득의로 우리가 이해하시면 더 좋겠어요. 칭의가 아니라 득의입니다. 득의. 의롭다함을 얻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의롭다함을 얻는 거예요. 자, 그래서 좀 더 이제 세부적으로 들어가 보면 1장 17절에서 3장 31절까지는 인간에게 왜 복음이 필요한가를 중점적으로 말씀해 주세요. 그래서 개인의 종교적 열심, 율법의 행위로는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기 때문이다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의 죄의 문제가 해결돼야 사망의 문제가 해결돼요. 죄의 문제가 해결돼야 사망의 문제가 해결이 됩니다. 그래서 죄가 잉태하여 사망을 낳는 거예요. 죄의 삭은 사망이다. 로마서에 기록되어 있는 말씀이에요.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왜 죽어요? 누구 죄 때문에? 아담 죄 때문이에요? 내 죄 때문이에요? 내 죄 때문입니다. 우리 함께 따라해 보겠습니다. 내 죄 때문에 죽는다.
내 죄 때문에 내가 죽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내 죄 때문에 죽어주셨어요. 그것을 우리가 대속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이 대속의 은혜 때문에 죄와 사망에서 의와 생명으로 넘어오는 겁니다. 그래서 의를 얻는 자, 의롭다, 무죄다 함을 얻는 자는 생명을 얻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스스로는 이것을 할 수 없기 때문에 로마서에서는 지금 그 당시에는 그런 사람들이 있었던 거죠. 율법을 지켜야 돼. 뭔가 하나님이 구약 시대에 이렇게 하면 복을 주신다고 그랬어. 이렇게 하면 구원해 주신다고 했으니까 그걸 해야 구원받는다라고 하는 사람들이 있으니까 분명히 예수님 때문에 우리가 구원받았는데 라고 했는데 믿음에서 돌이키기 시작하는 거예요. 다시 유대교로 돌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굉장히 급했던 겁니다. 빨리 보내서 이거를 빨리 해결해야 돼요. 그래서 오죽 급하면 로마서 맨 뒤에 가보면 겐그레아에서 교회의 여종 베베를 통해서 보내니까 여자 종을 통해서 보낸단 말이에요. 보통은 먼 길은 남자들을 보내잖아요. 얼마나 급했으면 여종을 보냈겠어요. 굉장히 급했단 말이에요. 그만큼 로마서는 다급하고 임박한 이들의 배도를 막기 위한 것이다 라는 이런 배경도 여러분이 기억하시면 좋겠고요. 로마서 1장 16절에서 17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러한 마음으로 사도 바울이 이 다급한 마음으로 이렇게 썼다라는 것을 한번 생각해 보면서 한번 읽어볼게요. 로마서 1장 16절 17절 시작. 내가 그리스도의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는 그 복음이 믿는 모든 자를 구원에 이르게 하시는 하나님의 권능이기 때문이라.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또한 그리스인에게로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믿음에서 믿음까지 계시되어 있나니 이것은 기록된 바 의인은 믿음으로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아멘. 여러분 이게 핵심 교리입니다. 의인은 아까 의를 얻으려면 오직 믿음으로만 얻을 수 있다. 여러분 그래야 공평한 거예요. 그렇죠? 그래야 공평해요. 교회에 일찍 온 사람만 구원받을 수 있다 한다면 아마 여기에 비어 터질 겁니다. 그렇죠? 예배 시작 전에 막 다 올 거예요. 예배 시작하는 순간 문 딱 잠궈버리고 그 위에 오는 사람, 뒤에 온 사람은 구원 못 받습니다. 그러면 아마 난리가 날 거예요. 그렇죠? 근데 그게 아니에요. 구원은 예배 시간 다 끝난 다음에 정말 어쩔 수 없이 헐떡벌떡 들어온 사람이라도 그 마음속에 예수님을 믿는 믿음이 있으면 구원해 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에는 차별이 없어요. 잘나고 못나고 먼저 오고 나중에 오고가 아니라 나를 믿느냐, 정말 작은 겨자씨 하나만큼이라도 나를 믿느냐, 그 믿음으로 은혜를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우리가 정말 눈물 없이 들을 수 없는 은혜의 얘기입니다. 은혜의 막차를 우리가 지금 여러분 어떻게 보면 탄 거예요. 은혜의 막차. 여러분 나는 진작에 30년 전에 탔다고 여러분 20년 전에 탔어요. 10년 전에 나는 구원열차 탔어요. 여러분 자만하실 게 아니에요. 그때 놓쳤으면 그게 막차인 거예요. 여러분 30년 전이 막차고 20년 전이 막차고 10년 전이 막차고 바로 오늘이 막차예요. 이 은혜를 놓친 사람은 여러분 막 끝난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지금 그 막차를 잡아타고 지금 가고 있다는 겁니다. 이것이 얼마나 은혜인가요? 우리 로마서 2장 1절과 3장 28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오 판단하는 사람아 내가 누구이든 변명할 수 없나니 이는 판단하는 내가 같은 일을 행함으로 다른 사람을 판단하는 것에서 내 자신을 정죄하기 때문이라. 그러므로 우리가 결론을 내리노니 사람은 율법의 행위와 상관없이 믿음으로 의롭게 되느니라. 아멘. 당시에 상관하는 사람들이 있었다는 거죠. 판단하는 사람들. 에이 이 사람 구원 못 받았어. 에이 이 사람은 이거 구원받기 힘들어. 이러한 판단하는 자들에게 판단하는 자 내 자신을 정죄하는 거다. 그래서 그것이 아니라 은혜는 오직 믿음으로다. 그런 것과 상관없이
은혜로 믿음으로 되는 공통된 구원의 조건 한 가지다라고 말씀해요. 그 다음에 4장에서 5장을 가보면 하나님의 칭의는 시대와 대상에 차별이 없다. 믿음의 의는 우리가 죄인이었을 때에도 동일하며 하나님의 구원의 뜻은 돌이키심이 없다. 여러분 가장 큰 은혜가 뭔 줄 아세요? 가장 큰 은혜? 따라 읽어볼게요. 시작. 죄인일 때. 의롭게 된 다음에 예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는 게 아니라 우리가 죄인일 때, 아직 죄인이란 말이에요. 아직 죄인이고 이제 사형 선고 받은 죄인일 때 예수님이 오셔서 그 죄인을 위해서 십자가에서 죄인을 위해서 못 박히시고 죄인을 위해서 조롱당하시고 죽으셨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아직 죄인일 때라는 것이 가장 큰 은혜입니다. 로마서 4장 2절에서 3절을 보면 만일 아브라함이 행위로 의롭게 되었으면 그 일에 대하여 자랑할 것이 그에게 있으려니와 하나님 앞에서는 없느니라. 성경 기록이 무엇라 말하느냐?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그것을 그에게 의로 여기셨느니라 하느니라. 아멘. 오직 성경, 오직 믿음, 오직 은혜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로마서 5장 8절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이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한 자신의 사랑을 당당히 제시하시느니라. 아멘. 하나님은 당당히 제시하실 수 있어요. 내가 너희를 사랑한다라고, 내가 사랑해서 죽지 않았느냐라고 당당히 제시하고 계시는 겁니다. 하나님이 여러분 사랑하시나요? 하나님은 당당히 제시하세요. 내가 너희를 위해 죽지 아니하였느냐. 6장에서 8장을 가보면 복음은 우리를 십자가에서 율법에 대해서 죽고 믿음을 통해 은혜로 거듭나고 죄를 따르는 육신의 삶이 아니라 하나님의 왕국의 상속자로서 그리스도와 함께 고난과 영광을 누리는 삶을 살라는 적용을 보여주세요. 자, 은혜를 받았잖아요. 이제는 행위가 아니라 믿음으로 구원을 받았잖아요. 그러면 구원받은 자, 이제 하나님의 자녀로서 왕국을 상속받을 자로서 그리스도와 함께 고난받고 영광을 누리는, 바로 그리스도를 섬기는 삶을 살아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의 옛사람은 십자가에서 죽은 삶을 살아야 돼요. 우리의 옛사람, 예수님 믿기 전에 그 사람 어디 있어요 지금? 우리가 예수님 믿기 전에 그 사람 어디 있어요? 십자가에 못 박혀 있어요. 우리 이경숙 자매님 그 헌금 달라고 헌금통 두들기던, 잘못 헌금 몇천 원 잘못 들어갔다고 그거 다시 달라고 두들기던 옛사람 지금 어디 있습니까? 십자가에 못 박혀 있는 거예요. 몇천 원이고 2만 원씩. 2만 원씩이나. 아, 죄송해요. 그 2만 원 다시 달라고 하던 그 옛사람 십자가에 못 박혀 있어요. 대신 지금은 어때요? 그때 옛사람이 아니에요, 제가. 아니었어요. 아무튼 그 옛사람은 죽고 이제는 하나님께 감사하는 사람만 살아있잖아요. 그렇죠? 그 우리의 옛사람, 죄악된 사람들은 십자가에 못 박힌 채로 있게 돼요. 그런데 우리가 자꾸만 그 옛사람을 끄집어내려고 한단 말이에요. 우리 안에서 또 우리의 옛사람이, 우리의 이 육신이 연약해서 이게 막 올라온단 말이에요. 오죽하면 사도 바울도 나는 비참한 사람이로다. 누가 이 사망의 몸에서 나를 건져내겠는가? 막 자기도 그래요. 예? 사도 바울 위대한 사람인데도 자기가 이 육신에 막 그 사람이, 여러분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사도 바울이 굉장히 여러분 포악한 사람이라니까요. 힘이 세고요. 그러한 그 사람이 여러분 화가 올라오겠습니까? 안 올라오겠습니까? 이 사람은 여러분 화나면 죽여버리는 사람이에요. 사람을. 화나면 그냥 죽일 수 있는 사람이었어요. 이 사도 바울이. 그 옛사람이 어디 박혀 있는 거예요? 십자가에 못 박혀 있으니까. 이제는 누가 나를 돌로 쳐도 돌로 치시오 예수를 전하겠어 가는 거예요. 십자가 나를 조롱하고 침뱉어도 내가 이제는 사람을 죽이는 사람이라 당신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 믿으십시오 하는 이 사람으로 가는 거예요. 저주하는 자들을 위해 축복하는, 저주할 때 남을 죽이던 옛사람이 십자가에 못 박혀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 삶을 살으라고 로마서 6장에서 8장
계속해서 말씀합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도 동일하게 말씀해요.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있으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노라. 그러나 내가 아니요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사시느니라. 나는 지금 내가 육체 안에서 사는 삶을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해 자신을 주신 하나님의 아들의 믿음으로 사노라. 아멘. 믿음으로 사는 겁니다, 여러분. 그 다음에 6장에서 8장, 우리 두 번째는 뭐냐면 율법에 대해서 죽고 믿음으로 의롭게 됨을 믿는 자만이 그리스도와 연합할 수 있는 은혜가 주어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는 자만이 그리스도와 연합할 수 있다. 죄의 문제가 해결된 자만이 그리스도와 연합할 수 있다. 그래서 로마서 7장에는 부부관계를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런즉 만일 그녀가 자기 남편이 살아있을 때에 다른 남자와 결혼하면 간부라 불릴 터이나 그녀의 남편이 죽으면 그녀가 그 법에서 해방되나니 그러므로 그녀가 다른 남자와 결혼할지라도 간부가 되지 아니하느니라. 그러므로 내 형제들아 너희도 그리스도의 몸으로 말미암아 율법에 대하여 죽게 되었나니 이것은 너희가 다른 분 곧 죽은 자들로부터 일으켜지신 분과 결혼하게 하려 하며 또 우리가 하나님께 대하여 열매를 맺게 하려 함이라. 아멘. 유대인들은 이 지금 로마 교회에 있는 유대인들이 생각하는 결혼은 지금 오늘날과는 너무나 다릅니다. 그러니까 뭔가 아내를 버리고 아니면 남편을 버리고 다른 사람과 결혼하는 이러한 사람들을 간부라고 불렀단 말이에요. 간음이라고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의 옛날 남편, 죄 있죠, 죄. 마귀. 죄와 우리가 단절해야 돼요, 완전히. 그런데 그냥 단지 이혼하는 단계가 아니라 옛날에 우리의 이 죄된 것이 죽어야 돼요, 죽어야 돼. 십자가에 우리의 옛날, 나의 옛 남편이라고 하는 이 죄, 마귀, 사탄이 십자가에서 죽어야 돼요. 근데 내가 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래서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해서 죄와 사망의 권세가, 마귀의 권세가 십자가에 못 박히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나는 이제 내 옛사람, 나의 과거에 나를 지배하던 나의 남편이었던 죄와 마귀가 죽었기 때문에 십자가에서 이미 그가 심판받았기 때문에 이제 예수님과 혼인관계를 맺어도 이제는 간부가 아니라는 거예요. 간음이 아니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나는 이제 의롭게 되었기 때문에 죄와 사망과 마귀로부터 자유를 얻었기 때문에. 그래서 구원은 여러분 자유입니다. 자유. 자유를 얻는 거예요. 그래서 이 자유를 얻은 자만이, 의롭게 된 자만이 예수님의 신부로서 구원하고 나중에 예수님께서 우리를 다 이리 올라오라라고 공중에서 부르실 때, 나팔 불며 부르실 때 우리가 공중에서 주님과 만나는 혼인잔치를 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갈라디아서 2장 16절에 사람이 율법의 행위로 의롭게 되지 아니하고 오직 그리스도의 믿음으로 되는 줄 알므로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나니 이것은 우리가 율법의 행위가 아니라 그리스도의 믿음으로 의롭게 되고자 함이라. 율법의 행위로는 어떤 육체도 의롭게 될 수 없느니라. 아멘. 이렇게 말씀을 하고 계시고, 그래서 우리는 믿음으로만 의롭게 될 수 있다. 그 다음에 하나님의 왕국의 상속자도 믿음으로만 될 수 있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고난과 영광을 받는 삶을 살아야 한다 라고 적용까지 해주시는 거예요. 자, 로마서 말씀 보겠습니다. 8장 16절 17절 말씀, 8장 16절 17절 28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성령께서 친히 우리의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시나니 자녀이면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공동 상속자니라. 우리가 그분과 함께 고난당하면 이것은 우리가 함께 영광도 받으려 함이니라.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 곧 그분의 목적에 따라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아멘. 여러분, 중요한 게 있어요. 예수님과 우리가 함께 공동 상속자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왕국. 자, 지금 그래서 이 시대부터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공동 사역자로 살아가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분과 함께 그분의 이름 때문에 고난당하는 것도 능히 기쁘게 받아들이고, 그 다음에 그분과 함께 영광도 같이 받고, 여러분 그분과 함께 고난받는 거 함께한 사람, 영광도 같이 받는 이 은혜가 우리에게 있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주신 은혜는 영원한 생명의 은혜도 있지만 그 다음에 같이 상속받는 은혜까지 다 주시는 거예요. 그것이 이제 갈라디아서 4장에도 기록이 돼 있어요. 여러분 오늘은 이제 제가 조금 더 했지만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되는 것은 나는 자격이 없는데 받았다는 겁니다. 내가 죄인일 때 받았다라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 앞에 한 게 아무것도 없을 때 받았다라는 거예요. 이것이 은혜입니다. 그래서 그 은혜를 통하여서 내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공동 상속자가 되는 이 놀라운 영광까지도 받은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교리를 아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적용하여 삶에 실천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는 걸 여러분들이 깊이 묵상하시면서 이번 한 주간 로마서 6장과 8장을 더 깊이 있게 한번 읽어보시고 내가 얼마나 더 주님 앞에서 정말 주님의 자녀로서 상속자로서 올바르게 살아가야 될지를 스스로 여러분들이 깨닫는 시간 되길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저희들 로마서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주신 은혜가 무엇인지 더욱더 깊이 체험해 봅니다. 하나님 이 받은 은혜대로 살게 하여 주시고 이 받은 깊고 큰 사랑대로 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그리스도와 함께 고난받기를 기뻐하며 그리스도와 함께 영광받을 날을 소망하며 사는 저와 우리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충만하게 우리 안에 넘치게 부어짐을 이 시간 감사드립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